중생이라는 그 기가 막힌 영적 새로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전 세대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음 세대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대의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한 것을 우리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목회자한테 쓴 편지예요. 디도서도 그렇습니다. 그레데 섬에 위치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권세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의 질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건, 나와 전혀 가치관이 다른, 철학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지금 지도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던 대민교회의 전도사 시절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지만,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까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이제 저는 사임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할 몫이 이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안타까워하셨고, 또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권전도사가 남자였으면 나는 참 좋았을 뻔했다,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저에게 격려보다는 절망을 줬지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고 나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모두 잊어라. 이들은 나의 양이니 그들에게 네 영향력을 조금도 미치지 마라. 그래서 사적 연락을 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뒤에 한마디 붙이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권전도사가 나와 목회 철학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것은 적중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 교회를 생각하는 관점, 설교를 하는 관점, 또 남녀를 보는 관점, 설교의 관점, 이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사임할 수밖에 없도록 저는 거기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내가 밥벌이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임할 수 있어서 사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리더, 자기의 주인, 자기의 상사와 철학이 같지 않아도 돈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통치자는 우리가 사임을 할 수가 없는 영역에 속한 겁니다. 이 나라를 내가 떠나서 이 대통령이 내가 싫으니, 이 국회의원이 내가 싫으니 구미를 떠나거나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 선택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안에서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순종과 복종, 직장에서의 순종과 복종, 교회에서의 순종과 복종, 가문에서의 순종과 복종, 그러나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또 가슴에 깊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라. 비방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반드시 다툼으로 간다. 네가 누군가를 흉보는 순간 그 사람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 은밀한 곳에서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더라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놓고 비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광장에서 나와서 사람을 비방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방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비방할 것이 많고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대의 가치관에 할 말이 많지만 비방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성장해 가기를 저 자신도 좀 바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한 여인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나와서 예수님께 직결 판결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우리가 같이 죽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 하니,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당연히 간음하는 거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도 일정 부분 옳은 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건 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비방하지 않았죠.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과 언어를 잠재우시고 비방하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가게 하시고 난 뒤 예수님은 이렇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전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딨냐? 너를 돌로 쳐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딨냐?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래, 이제 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비방은 다툼을 낳지만 그 비방의 효력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비방하지 않음과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데서 끝이 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교훈은 남길 수 있지만 한 여인을, 한 영혼을, 한 세대를 살릴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비방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비방으로 안 된다. 사람 살리는 거 헌법으로 안 된다. 사람 살리는 거 너고 우리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 라는 너의 철학으로 안 된다. 비방하지 마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앞으로 우리 젊은 시대에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 몰래 청년회에서 누가 동거를 했어요. 형제의 이름이 최모식이에요. 저는 동거하는 줄도 몰랐어요. 둘이가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사귄다고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느 날 동거의 소문이 퍼지면서 발칵 뒤집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런 일이 가능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은 갔고 세상의 풍조는 바뀌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무슨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 우리 때 그랬습니다. 혼전 순결과 이혼 불가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알코올 중독자나 폭력을 행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우리 청년회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토론할 가치가 없겠죠. 왜? 그냥 이혼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풍조 속에서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성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매 토요일마다, 그리고 우리가 본 탄핵의 사건이나 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집회 결사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비방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관심 없었잖아요. 그건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이죠. 나만 잘 살면 되죠. 남이야 동거를 해서 애를 낳든 말든, 그 애 때문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애를 죽이든 말든, 모성애가 이제는 사라지고 말살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유하게 살고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는 거. 그러면 이 목회서 신이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치, 비방하지 않고 이 세대가 말씀 앞에서 변질되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비방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간용하겠습니까? 간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간용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 간용할 수 있겠어요? 횡령하다 붙잡혀왔는데 간용할 수 있겠어요? 남의 거 훔친 자를 간용할 수 있겠어요? 사기친 자를 여러분 간용할 수 있겠어요? 아내를 매일 폭력하다가 그 폭력의 증거가 온몸에 남아있는 그 남자를 간용할 수 있겠어요? 관용은 프랑스식으로는 똘레랑스라고 발음합니다. 관대하고 간대하게 포용한다라는 한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간용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조차 박해받는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편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말이죠. 당신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그걸 말할 자유조차 당신이 빼앗긴다면, 포용과 간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놓여진다면 나는 오히려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인격, 믿음의 자유,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수용되는 거, 너그러 이해되는 거, 관용을 얻는 거,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출발되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간용하며 살아라. 이제 3절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관용이 안 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으로 훈련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좀 떨어져서 이거 못하겠어, 아이고 차라리 관계 끊고 말지, 에이 난 가 얼굴 안 보고 살래, 그렇다면 이 꼴 한번 보고 이것 보고도 너 못하면 참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옛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네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간용하지 못하는 너의 옛 모습이 뭐냐?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너는 과연 누구냐?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맞나요? 어리석은 자였다, 무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오너에게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럼 깡패 세계에서는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우리는 한없이 속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미신에 속고, 그 다음 앞 세대에도 속고, 동료들에게도 속습니다. 우정에도 속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속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속고 속이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다. 그렇죠. 정욕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젊은 날 그 시대가 허용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 순결에 대한 가치와 간섭을 넘어서서 동거했던 친구 때문에 공동체가 한번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동거에 그 함께 있으면서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겠죠. 그 정욕의 종이 아니라면, 쾌락을 누리는 거기에 종로로 탄 존재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음에 도끼를 품고 살았던 존재, 한번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투기를 일상으로 살며 살았다. 여러분, 투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투기를 일삼는 자요. 과도하게 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투기는 과도하게 지르는,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르는,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던 존재로서의 우리는 자기 결정권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이 아니었는가 말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정욕의 종도 아니고 정욕도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도끼도 스스로 다 해독작용 스스로 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해독하고, 투기도 일삼지 않고, 늘 뿌린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은 뭐 손을 들어가지고 반론을 한번 또 제시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네 자신에게, 우리의 옛 모습에 누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회심과 회개에 이르게 했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너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네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네 정욕을 어떻게 누리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제가 이 오늘 7절 읽은 단어, 또 9절 중에 제일 사랑하는 절이에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관용으로 받아주심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누이, 그렇게 말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친밀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신 분이, 아버지에게 전화 통화하는 것도 어색하신 분이,
아버지에게 어버이날 가슴에 꽃 달아주는 것도 그 짧은 순간도 대단히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런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고 그런 상처에 노출되어져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반감이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세대에 살았던 과거의 바울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도록 한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이는 수식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할렐루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그 어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계시, 레벨레이션. 베일이 벗겨졌다, 펼쳐졌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났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난 거예요.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하도 엄해가지고 아버지 새끼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하도 나를 때려가지고 아버지가 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인 것을, 그 커튼이 걷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 그렇게 사랑받고, 너희 그렇게 남이 못 볼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커튼을 걷어젖히고, 야, 내 속마음 좀 보여줄게 하고 확 드러내 주셔가지고, 예수님 너 위에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너를 위해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속 곧 죄사함 얻게 했다. 내 속 좀 봐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절규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본 자예요. 봤다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일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아버지 고생하는 거 봤는데 돈을 어떻게 또 물 쓰듯이 쓰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책값을 얻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 자가.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계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고생하다가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책을 읽다가 자연 만물을 보다가 그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그런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기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보았다면 이제 그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그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 후반에 대한 준비를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양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죽음과 하나님을 만날 채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언어 약속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거룩하여서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신앙의 결정을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청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샤워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샤워 후에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중생의 씻음을 얻은 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씻어서 새로운 옷을 입고야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씻지 않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은 자에게 상속해주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인이 큰아버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구들 모임에 가면 절대로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상속해주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중론이랍니다. 왜인가요? 그들이 자녀들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돈을 주고 나면 떠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이 돈 다 아들을 주고 나면 아들은 더 이상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와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100%이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을 때까지 상속해 주지 말자,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이론에 조금의 동의가 있지만 저는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젊은이들을 만나보니 젊은이들은 꿈이 뭐냐? 죽을 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90 살면 죽을 때 60이 넘는 거예요. 60에 상속받으면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중간정산. 아버지가 늙기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한번 큰 돈 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너무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본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건 뭡니까? 자녀들도 오늘날 부모를 영광스러운 권위자로 품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한 그런 권위자로 보기보다는 이제 저물어가는 세대요, 찬스가 없는 세대요, 기회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 가운데 자본의 기회까지 물려받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농후하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가? 죽을 때까지 주지 말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에 관심이 없죠? 관심 없다. 관심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네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이 나라에 있든 저 나라에 있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보는 스펙은 오직 하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 나는 너를 향하여 상속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속에 좀 마음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이 상속에 좀 관심 기울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는 새로운 존재인가,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존재인가,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존재인가, 오늘 이 바울의 권고를 듣는 존재인가, 좀 관심 기울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중간 정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관심 안 두실 거예요? 의로움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상속은 무용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상속은 무용한 것입니다. 중생과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면 상속은 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늘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